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단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야고보서의 전체의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강해로 하기보다는 이제 또 이렇게 한 편 한 편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또 하나님 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강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혹된 자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가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결론이 이렇게 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없이 결론이 끝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다급하게 지금 야고보가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급하게 글을 이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당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야고보가 마무리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그런 야고보의 그런 당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단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단은 정통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단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사실 이단이거든요. 유대교도 이단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친숙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도 이단이고 또 이 기독교가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또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합니다. 그 침투에서 많은 미혹들을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초대교회 이단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노시스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명 영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혼합된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와 혼합된 그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왜 몸통은 같은데 뿌리가 다른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몸통은 같은데 이게 끝이 갈라지는 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요. 사이비는 사람을 신성시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뭐 신천지, 그다음에 뭐 안상홍 증인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통일교, 이런 거는 사이비입니다. 자신들을 재림 예수 보혜사 뭐 이렇게 부르는 데는 이런 거는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이단들과 우상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빨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속히 그들을 데려와라. 그들을 외면하지 마라.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그 한 영혼의 간절함, 애탐, 이제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제 미혹되는 자들이 누군가, 오늘날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군가가 속아서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속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속여가지고 길을 잃어서,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느냐?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 진리, 생명 묶어버리는데 원래 길을 따로 떼놔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럼 그 진리와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게 만든 거죠.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해서 이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사망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혹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 두 번째로 낙심케 하는 거, 세 번째로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 세 가지에 통하여서 우리가 미혹의 길을 잘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안에 그 일명 그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분은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지고요. 어떤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지냐면은 종교심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강하면서 감정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쪼개는 말씀 좋아해요. 신기하게 쪼갠다, 특별하게 쪼갠다, 저런 설교 신박하다,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쪼갤 게 없어요. 성경이 뭘 자꾸 쪼갭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를 이상하게 특별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해석인 것 같다, 그거 한두 번이죠. 어떻게 성경이 매번 새롭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다 그때 어렸을 때부터 다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정통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가고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이제 내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 삶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지, 완전히 새로 들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종교심과 열정과 감정이 이렇게 충만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또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단에서 나오면 다른 이단에 들어가요. 다른 이단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새로운 해석법, 새로운 거. 그래서 제가 하는데 유튜브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들으신다 그러면 좀 이렇게 공증받으신,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받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이면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요즘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제가 근데 뭐 유튜브로 막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저는 그냥 성경 읽으라고 권합니다. 남이 떠주는 밥보다 내가 성경 읽는 게 더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주 히브리서 성경 공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참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말씀 여러분도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평신도들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의 합동 측 교회에 대전에 굉장히 큰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남서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그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뭐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워낙 이제 이 남서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철 목사님으로부터 훌륭하게 잘 받아가지고 갔는데 몇 년 안 돼서 이제 기독신문에 크게 뉴스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신천지에 빠지신 거예요.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주일 예배에 사모님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리고 이제 남편인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목회를. 그러니까 이제 목회 사임하시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헤어지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단에 빠지면서 남편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잘 알고 교제했던 목사님, 페더럴 웨이의 이제 등대교회라고, 거기 사모님이 신사도에 빠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싹군 목자 나가라고 남편한테 막 소리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사임하시고 또 이제 뭐 사모님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오늘날 이단들이 성도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 사모들도 막 미혹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저는 아내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이단에 안 빠져서 목회를 할 수 있으니. 이게 그 어느 누구도, 제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누구든 이 이단은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고 대학생들, 청년들 사역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하물며 한국에는 그 대순진리교회까지 빠지는 그 형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대순진리교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그 형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해도 듣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요, 성경 외에 다른 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저께도 저희 집에 몰몬경이 전도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죠. 또 신천지 이만희는 이만희 교리서라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죠. 각가지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자꾸 강조하고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실패한 부분들을 자신들이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 이런 사람,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외친 데가 누구냐면 그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14만 4천 명 그 숫자를 가지고, 근데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강조 안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사상이 많은데요,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면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포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극단적 종말론, 이런 종교심에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오직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낙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데마와 같은 사람. 데마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할 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사람입니다. 데마가. 근데 그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핍박으로 떠난 자가 있습니다. 핍박으로 떠난 자도 있는데 너무 잘 돼서 떠나간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을 놓고 사업을 힘들 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믿음이 다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고난이 생기면 믿음에서 파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낙심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 눈을 뜨시고 집중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여시고,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돌짝밭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돌짝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난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믿음이 없는데 고난이 딱 생기면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이 금세 그냥 그 씨앗이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떨기는 어떤 밭인가요? 가시떨기 밭은요, 잘된 밭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받은 밭인가, 부자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어느 정도 적정량의 땅에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자란다라는 것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밭이 잘 자라다가 언제 넘어집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 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질 때문에 잘 돼가지고 넘어지는, 그래서 아굴의 잠언에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그래서 필요한 양식만 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함도 있어야 되고 감사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영적 안에서 풍성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물질적인 필요함이 왜 필요한가? 당연히 내 삶의 경제적인 것들을 강구해야죠.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다음에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곧바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고기도 주십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도 그들의 이렇게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했을 때 필요함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낙심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고 주님 앞에 못 나오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면하지 말라라고요. 신명기 22장을 보면은 양이나 소를 잃어버린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주민이 그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그래요. 외면하지 말고 그 짐승, 왜냐하면 그 짐승의 주인이 얼마나 간절히 그걸 찾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은요, 양이나 소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기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면 구역이 살아야 됩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21세기에서 이 작은 소그룹이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구역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얼마든지 식사 초대하고 만난 초대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계속 구역에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구역에 가깝게 발을 들여놓으면 그 구역이 나중에 교회까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대별로, 자녀별로 같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그렇게 구역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6년인데 우리 구역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0절에, 야고보 5장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애타하며 구원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애타하고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래서 전도하고 관심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혹된 사람이 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도 결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제적 무신론자거든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몸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이유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런 크리스찬의 특징,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 없죠. 이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비유를 한다면 열처녀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 5명의 미련한 처녀와 5명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미련한 여인들, 일단은 10명의 이 여인들, 처녀라는 것은 그 당시 신부를 말하는 거죠. 10명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신부니까 오늘날 누굽니까? 교회죠.
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갖췄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도 와요. 주일날 봉사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찬양팀에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아직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삼아 주셨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다 교회를 다닙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이제는 공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없을 수 있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구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뭐밖에 없냐면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친다라는 것이 뭐 교회는 이뤄야 된다, 믿는 사람은 이뤄야 된다,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것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기름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것을 회복을 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징은 이 10명의 처녀가 다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이 들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먼저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는 친구가 먼저 오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결혼 풍습은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 친구가 먼저 가서 알립니다. 신부한테 신랑이 온다라고. 왜냐하면 신부 집으로 신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나와서 그 문 앞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랑을 맞이해서 그 방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함께 그 집에서 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게 그게 이제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면은 신부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신부 친구가 와서 외칩니다. 신랑이 왔다. 그래서 이제 번떡 깨어난 거죠. 이거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온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외친 거죠. 근데 번떡 다 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도들이었고 오늘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외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자는 자들이 영적으로 다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게 발견됩니까? 기름이 없다라, 성령님이 없다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신랑이 온 상태에서는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앙 안에서 관심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그분들한테 독려해야 돼요. 우리 함께 말씀 배우자고, 오늘 이번에 또 무슨 성경 공부가 열리니까 이번에 꼭 우리가 같이 등록하자고 자꾸 격려해서 자꾸 말씀 듣게 하고, 우리 다음 주는 금요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이 가자고 막 전화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셔서 같이 그때 한번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자꾸 놀러 가려고 그러고 주일날 자꾸 딴 데 가려고 하면은 연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에 신방 가서
아예 아침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오는 겁니다. 낚아채서.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애쓰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죠. 그 4대 교회 어떤 책만 봤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왜요? 내용이 없습니다. 4대 교회가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죠.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부자 도시입니다. 그 지역은 아주 부자예요. 라오디게아 옆에 붙어있는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골로새예요. 골로새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또 이게 묘한 그 지역 감정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토해내고 싶다고 하죠.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근데 우리는 꼭 잘못 왜곡,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 신앙은 뜨거워야지. 뜨거워야 된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요. 거기에는 온천수가 있는데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다가 찬물하고 만납니다. 그 만나면 무슨 물이 돼요?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럼 토해내버리겠다고요. 그러니까는 너는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분명하게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이고 교회 오면은 크리스찬 이런 흉내 내지 말라라는 거죠. 양다리 법칙을 포기하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가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애타고 간절하게 생각했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가 있는가?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애쓰고 수고해 달라고 이 급하게 이 마무리를 짓게 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구역 안에서도 지금 나와야 되실 분들이 있고 신앙이 회복돼야 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2026년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역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수고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